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5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우리 지난주에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기생 라합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여리고성에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24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보고는 이 두 사람의 정탐의 보고가 아니고 기생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기생 라합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여리고성 온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들었지만 기생 라합만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들이 간담이 높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광야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두 정탐꾼이 있기 전에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출애굽 1세대들이 정탐을 했었죠. 12명을 보냈을 때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했어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은 거인족 아낙 족속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못 간다 그랬어요. 그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을 당연히 차지할 수 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믿지 못해요. 그게 불순종의 근원이에요.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믿는 게 불순종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말에 자꾸 우리의 귀가 흔들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게 더 어때 보여요? 확실해 보여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송두리째 흔들려요. 그걸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오묘한 건 그 불순종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 광야 40년 속에서 뭘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도 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얻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셨어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이죠.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살게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가나안 땅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죽는 모습을 소문으로 다 듣게 하면서 이미 그들이 두려워 떨며 간담이 높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이 실패가 되지 않게 하고 뭐 하게 하세요? 모든 일의 준비 과정이 되게 하세요.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준비되게끔 하는데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그들이 힘을 얻어요. 정탐꾼 둘이 힘을 얻어요. 누구 말만 믿고? 기생 라합의 말만 믿고. 그렇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다 정탐해 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기생 라합의 말만 믿고 철떡같이 믿고 힘을 얻어요.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 두 사람이 가서 여호수아 온 백성에게 보고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뭐예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 요단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그 모든 백성들과 다 같이 더불어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절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랬어요.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요? 모세 죽어서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듯이 그냥 거의 폐잔병처럼 남아있는 그들을 데리고 더불어 같이 일어나서 가라 그러셨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쉬워요. 근데 가기 싫은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예. 가기 싫은 사람 가리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들과 더불어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요단에서 거기 머물러서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그랬어요. 요단에 머물러서 사흘 동안 있습니다. 3일 동안 있어요. 어디서 떠나서 요단으로 왔어요? 시딤에서 떠나서. 이 시딤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려놓다라는 뽑아내다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시딤이. 그리고 요단은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땅이에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은 어떤 곳이냐면 모압 여인들의 미인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곳이에요. 예. 발람이 발락에게 힌트를 줬죠. 내가 저주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미인계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여인들이 미인계 쓰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혹해가지고 넘어가서 거기서 이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하다가 연병에 걸려가지고 24,000명이 죽죠. 그때 참 사람은 눈치를 좀 보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모압 여자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다가 이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둘을 땅에다가 박아서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연병이 그쳤어요. 24,000명 죽는 그 연병이 그쳤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한 것 때문에. 시딤이 그런 장소예요. 시딤의 뜻이 뭐라고요? 뽑아내다. 거기서 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요단. 요단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내려놓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는가 하면 그런 추억이 있고 그런 기억이 있는 그 시딤에서 그 모든 것을 뽑아내어 뭐 하라는 거예요? 요단 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요단에 뭐 있는데요? 강.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뭐 하라는 거기서 너희들 씻어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3일을 머물러 있게 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3일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들 밟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 주겠다. 그랬고 정탐 갔다 온 사람들도 야, 그 사람들 다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제 됐다. 40년 전에는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 못해.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우리는 안 돼 그러다가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요단에 머물러가고 3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왜 안 가는 거야? 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고지가 저 앞인데 빨리 건너가서 이겨야지. 이기진 않고 여기 머물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사람이 무슨 일인가 뭘 하나 할 때는 일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면 빨리빨리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지부진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좀 루즈해지고 힘도 빠지고 그러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냥 딱 하시면 좋은데 그러질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뭘 하면 괜찮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이 생명력이 뻗치다 보니까 활력이 뻗치다 보니까 가만히를 못 있어. 계속 움직이면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좀 가만히 좀 있어. 왜? 부모는 이제 늙어서 가만히 있는 게 편하거든. 근데 애들은 가만히를 못 있어. 5분도 가만히를 못 있어. 활력이 있으니까 뭘 움직여야 되고 뭘 해야 돼 계속. 근데 그런 애들한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그게 어떻겠어요? 힘든 거죠.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민수기 9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만히를 좀 가르치세요. 민수기 9장 16절.
민수기 9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까지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고스톱. 고스톱을 가르쳤다. 고와 수톱. 하나님이 고하면 가는 거고 수톱하면 멈추는 거예요. 일평생 그거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거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배우는 건 그거 배우는 겁니다. 군인들은 뭐해 죽고 뭐해 살아요? 명령해 죽고 명령해 살아요. 명령하면 가는 거고 명령 안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가르친 겁니다. 요즘은 이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특별히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강아지도 보면 그 주인이 교육 훈련을 잘 시키면 강아지들도 훈련이 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개도 훈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훈련했습니다. 개도 훈련이 되더라고요. 개도. TV 보니까 강아지가 참 멋있는 강아지들은 주인들이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먹이를 주는데 개들한테 먹이를 딱 던져두고 가만히 있어, 앉아있어 그러면 개가 멈춰 있어요. 개가 먹을 게 눈앞에 있는데 멈춰 있다니까요. 한참을 멈춰 있다가 주인이 먹어 그러면 확 먹어요. 아, 정말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거 가르친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고 먹어 그러면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데요?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네 마음 네 뜻대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를 가르친 거예요. 강아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마치 야생마를 데리고 와서 훈련시켜서 명마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럽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부딪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제어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이 제어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군인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착착착 움직이는 거, 군인들 국군의 날 같은 거 사열할 때 보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가끔은 우리나라 군대보다는 저 북한 군대가 뉴스에 나올 때 보면 이 미사일 하나 나오면서 북한 군대가 막 움직일 때 보면 거의 한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로봇처럼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거 텔레비에 나올 때 보면 야, 멋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 얼마나 훈련했을까? 얼마나 맞았을까? 그런 생각하면 게 그리고 이 카드 섹션 북한 그거 잘하잖아요. 그거 할 때 와, 완전 무슨 기계가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으면 됩니다. 짐승도 호랑이도 코끼리도 데리고 와서 사육사가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코끼리가 어떻게 앞발을 들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바닥에다 전기 충격기를 놓는데요.
그럼 이게 따가워서 들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렇게 조련이 되다 보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된대요. 참 비인간적이고 너무나 좀 동물 학대적인 부분이지만 그걸 통해서 짐승도 그렇게 교육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육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내버려둔 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생마처럼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생마가 아니고 명마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뭐 하시냐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조명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어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어떻게 해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에서 떠나 그 뒤를 뭐하라? 따르라. 그러면서 그 사이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래요. 왜요? 일반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어요. 레위인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만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거 건드리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해서 미터를 바꾸자면 한 900m에서 약 1km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레위인들이 그걸 매는 걸 보고 있다가 매기만 하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이었어요. 그 여호와의 법궤에 들어있는 3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2 돌판이 들어있지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가던 항아리가 들었어요. 그 3가지는 모두 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첫 번째 2 돌판. 그건 몇 번째 돌판이에요? 2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있다가 그게 깨져가지고 없어지고 2번째 돌판을 만들어 넣었단 말이에요. 2번째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와 다단과 온이 레위인들 들고 일어났다가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잖아요. 그리고 250명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끔 만드시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만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함께 중첩되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호와의 언약궤에 넣게 하시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닫게 하셨어요. 뚜껑 위에는 뭐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예수사관학교 가서 보셨죠? 양 사이드에 직사각형 모양의 양 사이드에 천사가 둘이 있어서 날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맞대어 서 있죠. 네, 그렇게 앉아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곳에다가 그 피를 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지켜보고 있어라, 주목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게 움직이면 너희도 뭐 해라? 움직여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항상 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움직이는 곳으로 너희들도 따라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목하게 하신 이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 길을 가보지 않았다. 초행길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언약궤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한 번입니다.
누구도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인생을 조금은 깨닫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구든 다 오늘은 처음 겪습니다. 예. 자기 나이에 오늘을 겪는 것도 인생의 처음이고 한 번밖에 겪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한 번 가는 인생길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길을 잃지 않아요. 어떤 길이요? 무슨 길을 가든 그 길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에서 내가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가? 그래서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책들 종류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그런 거나 예수님과 뭐 저녁 식사 뭐 그런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서 굉장히 유행하면 잘 팔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선택하실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아니면 뭐가 잘 안 될 때, 아니면 뭐가 너무 잘 될 때, 아니면 또 뭔가가 좀 자꾸 부딪힐 때, 그때 뭐 하라고요? 내 인생은 못 너의 팔자가 이렇게 기구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를.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그런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표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다음 초행길이니까 그걸 바라보고 5절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첫 번째 너희들은 언약궤를 바라봐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은 자신을 뭐해라? 성결하게 해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은 너희들이 성결해야 되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 이전에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은 거기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들을 토하에 내친 것처럼 너희도 만약에 성결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 그 땅에 너희들을 뭐하리라? 토하에 내치리라. 그래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토하에 내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뭐요? 성결, 거룩.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거룩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영웅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뭐 부자가 되거나 우리에게 무슨 뭐 대통령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딱 하나, 거룩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라 그러신다니까요.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라. 애들한테 맨날 그 소리야. 근데 애가 20살이 넘었어. 근데도 너무 건강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때도 부모가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럴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세요. 성결을 요구하시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 무슨 재료냐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출신이 뭐냐, 내가 얼마나 배웠냐, 내가 뭘 가지고 있냐, 그런 거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 내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텐데 그 땅은 성결해야 되는 땅이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에게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고 악한 영들에 붙들린 이들이 가득한 이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너희들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에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야고보서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아멘. 여기 성결이라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결하라 앞에 뭐가 나왔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니까 성결의 반대말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음.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상태, 그건 뭐라고요? 더러워진 상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마음이 청결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볼 것이고 만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만나주신다. 왜요? 아모스서에 뭐라 그러죠?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만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나만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항상 독점적인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99만큼 사랑하지만 옆집의 여자도 1을 사랑해.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1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100%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100%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심사모를 100% 사랑해요. 100%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같이 식사하시는 분 여성분에게 깻잎을 한 장 띄워주는데 이렇게 잡아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100% 사랑한다면 깻잎 논쟁도 난리였다고 한참 그랬는데, 아내를 100% 사랑하는데 그거 잡아주면 어때요? 뭔 상관이에요? 근데 아내를 100%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자꾸 의심이 드는 안 잡아줘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앙모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뭐하게 하시면 컨트롤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왜? 해봐야 자라요. 애들도 집안에 온실조처럼 키우면 안 자랍니다. 밖에 나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어디 그냥 뭐 모험도 해보고 탐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야 애들이 뭐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며 자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있으면 이렇게 돼요. 애들이 이것만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되게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료로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내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그러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6절에 너희들은 언약궤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가라. 900m에서 1km 앞서 가게 돼 있어요. 앞서 건너가라. 그 앞에 뭐가 있는데요? 요단강. 강이 있는데 거기 앞서 건너가래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은 뭐 합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메고 앞서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앞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먼저 가듯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앞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서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앞서 가는 리더가 있고 뒤에 가는 리더가 있어요. 뒤에서 진두지휘하는 리더도 있고요. 앞서서 진두지휘하는 리더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앞선 자가, 너희들이 선자가 되었고 먼저 된 자가 되었으면 뭐 하라 그러세요? 섬기라 그러신다고요. 섬기라. 그건 뭐예요? 앞서 가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잘 올 수 있도록 길을 깔아주고 그들이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김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먼저 가면서 백성들이 따라와야 할 길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장 앞서 누가 가시고요? 하나님이 가시고 그 뒤따라 우리가 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뒤따라 올 거예요. 그 길을 위해 우리가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앞서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뒤에 따라올 이들이 제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겨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시딤에서 그 잘못되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들 다 뽑아서 이제는 요단강에 다 던져버려라.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면서 그 주님의 훈련을 받아라. 그것이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워지는 길이다. 우리가 그 훈련 받아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